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께 바친 입다의 순종.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한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게 되었는가 하는 그것이, 그 서원한 것이 참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가능할 수가 없는 그러한 불가능한 서원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그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가능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입다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그대로 지켜 행한, 그리고 가장 값진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께 바친 그러한 입다의 순종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날마다의 실천적인 삶 속에서 입다가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가장 값진 것으로 하나님께 바치며 순종을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종, 그것이 귀하고 값진 것, 다 우리에게 주신 것,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것, 가장 귀한, 가장 값진 것으로 늘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순종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사 입다가 보여준 그 순종을 보는데, 그 입다의 순종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이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는 순종이었다라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입다가 보여준 그의 순종은 자기가 서원한 바를 지키고, 그리고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 이제 하나님께 바친 순종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본문의 사사 입다가 보여준 순종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가장 소중한 그 귀한 대상 아들 이삭을 바친 그 아브라함의 순종과 같이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친 그러한 순종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행했던 그런 순종 가운데 이제 내게 주어진 것 중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께 바친 그런 순종이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늘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있다라는 것을 체험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나오는 그 마리아는 어떠한 순종을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참고 관련 말씀으로 요한복음 12장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마리아는 지극히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하나님께 바친, 하나님께 드린 것은 가장 지극히 비싼 향유로서 주님의 발에 붙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마리아의 이런 행위는 순종에 앞서서 자신이 가진, 그 마리아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주님께 바친 믿음이죠. 마리아가 주님께 지극히 비싼 향유로 예수님의 발에 부은 그 행위는 단순히 바치는 행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비록 사사기 본문에서 입다가 서원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닐지라도 마리아의 그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 비싼 향유를 이제 주님께 바친 그 행위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의 마음이 표현된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입다는 마리아와는 달리 그저 단순히 이 입다가 약속했기 때문에, 서원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딸을 바친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을 통해서 입다가 보여준 순종의 그 순종의 믿음이 단순한 어떤 행위를 넘어선 그의 믿음의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같은 사사기 앞부분, 본문 앞부분
본문 2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자, 입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심판하시는 하나님, 재판관과 같은 옳고 그름을 판결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이제 입다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입다의 순종이 오늘 우리에게 불가능한 그런 순종이라고 하는, 자, 그런 인간적인 그런 무력한 어떤 편견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극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입다는 왜 하나님께 서원을 한 것입니까?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죠.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암몬 자손으로부터 그들과 싸움때 암몬 자손들과 암몬 족속들과의 그 싸움에서 이제 승리하도록 이제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다시 30절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암몬 족속으로부터 승리하도록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사사 입다가 본문 3절 말씀에서 여호와께 서원한 이유는 바로 암몬 자손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입다가 서원한 것은 단순히 암몬 족속들과의 그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만을 목표로 해서 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입다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입다가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서만 그의 행위를 하는 것이, 서원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 받는 그런 서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11장 이 9절 말씀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다음과 같은 말을 하죠.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사사기 11장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우리는 이 구절에서 입다는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이제 자신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입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암몬 자손을 넘겨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입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본문 32절과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 32절과 3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이제 넘겨주셨고, 그리고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 받은 그런 결과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입다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확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단정지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사사기 1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11절 말씀에서 입다는 자기가 한 말을 다 여호와께 아뢰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 길앗 장로들과 하셨던 그런 대화 중에 있는 자기의 모든 말을 하나님께 고백하였다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어떤 신뢰,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니까, 입다가 하나님께 고백하였다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입다가 자기의 모든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엿볼 수 있겠습니까? 입다가 하나님과 가진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한 가지 예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사춘기 여학생들이 이제 친구들과 떡볶이를 먹으며 수다를 떱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서 엄마에게 모든 일들을 이제 말로 다 털어놓는 그런 아이가 엄마와 갖는 그런 관계는 가장 순수하고 친밀한 관계일 것입니다. 본문에 있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였으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 확신이 있었던 그런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가 같은 사사기 11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사사기 11장 9절과 11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그리고 11절에서 하반부에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자,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암몬 족속을 넘겨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신뢰, 확신이 그에게는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이 한 말을 하나님께 이제 아뢰었다라고 하는, 그것은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입다가 가장 값진 것,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바친 순종이죠. 본문은 입다의 두 가지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입다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3절 말씀에서 나오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서의 순종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입다는 자신이 서원한 것을 지켜 행하는 그 순종을 가장 값진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서 순종한 그런 실천의 모습인 것이죠. 입다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그 관계는 믿음과 확신과 그리고 친밀한 관계였다라는 것을 본문 앞부분에 있는 9절과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바로 이와 같은 입다의 영적인 상태는 바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순종하도록 이끌었고, 동시에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믿음의 기초가 되어졌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사 입다는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믿음,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본문 앞부분에 있는 9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라는 것을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문제는 사사 입다가 무엇을 서원했느냐라는 거예요. 사사 입다가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암몬 족속과의 그 싸움 후에 자기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자신을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께 서원한 약속의 내용이었습니다. 본문 34절에 의하면 그의 무난 동료가 이제 사사 기드온을 맞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 그 약속한 것을 우리가 주저할지 모르죠. 그러나 입다는 모든 인간적인 그러한 조건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이행하였습니다.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려다 하니, 바로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켜 행하려고 할 때 자신을 맞이한 사람이 바로 자신의 무난동료 딸이 나와서 그를 이제 하나님께 약속한 그대로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자, 그의 입다의 괴로운 심정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입다는 모든 육신적인 그런 갈등과 괴로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옷을 갚으셨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자신이 이제 자신에게 가장 귀하고 값진 그런 대상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자, 그런 모습을, 입다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 입다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그 서원한 것, 그 서원한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민수기 30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30장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자, 이와 같은 이 민수기 3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입다를 통해서 반영해주고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민수기 3장 방금 읽은 이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으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 자, 이 말씀을 이제 사사 입다는 그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영해주고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6절 말씀을 본문 36절 하반부를 다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볼 수 있죠.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바로 이 말씀은 민수기 3장 2절에서 말씀한 것과 같은 동일한 말씀이죠. 그 말씀, 민수기에서 말씀한 그것을 입다가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 말씀의 중심의 한 가지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제 27절 말씀에서 이 입다가 하반부에 보면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자, 이 입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제 입다가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입다는 이 11장 27절에서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바로 입다는 하나님은 심판, 옳고 그름을 구별하신, 옳고 그름을 판단하신 재판관이신 그런 하나님으로서 이 입다는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본문에 이 입다는 이제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이제 심판자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입다는 심판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모든 행위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이러한 입다의 순종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바로 입다는 가장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능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입다의 순종이지만, 그러나 입다가 무엇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과 확신, 친밀한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이제 지켜 행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께 바친 그런 입다의 순종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는 그런 입다가 행한 그런 순종, 우리에게는 분명히 절대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순종의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는 그런 고백적인 그런 믿음의 관계, 그리고 29절에 있는 말씀같이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바로 성령이 함께할 때,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가장 값진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아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순종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27절에서 언급된 바로 심판하시는 여호와,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한가름하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을 가질 때 바로 순종의 인간적인 그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입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희생의 아들로서 태어난 사람이죠. 자, 그런데 더 그에게 불행한 것은 바로 길르앗의 아내가 낳은 그런 아들들에 의해서 이 아버지의 그 아들 이복 형제들로부터 쫓겨난 그런 불행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이제 선택을 받아서 사사로서 이스라엘 구원한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께 서원한 그것,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입다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 친밀한 관계, 그리고 민수기 3장 2절에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순종을 그는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